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시다. 오늘 성찬식도 예배 가운데 있고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이야기했던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공동의회 속에 있습니다. 영안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꾼이 있다. 꿈이 아니고 꾼. 꾼이 있다. 그분이 말하기를 첫 번째 꾼은 구경꾼이 있고, 두 번째 꾼은 방해꾼이 있고, 세 번째 꾼은 말꾼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만 있을까요? 일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에도 오늘 인도자가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선택을 했겠죠. 주님에게 칭찬받는 착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꾼 속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장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안수집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권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그런 모든 두려움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두려움이 있다면 이 목회자란 이 자리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부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의 폼을 만들기 위해서 내 직분을 사용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라도 있는 것은 없을까?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이 직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 서원하고 목회자로서 가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로서 직분을 받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남들이 가고 싶지 않다는 곳이 있다면 제가 그곳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인, 수종자, 일꾼, 그 하나의 헬라어 단어를 적절한 곳에서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서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수종자, 일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헬라의 집사란 단어의 어원을 원래 말이 가지고 있는 출발점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의미가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어디서 일을 한다고요? 먼지 속에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화이트 칼라는 직업이 많지 않죠. 다
일을 하게 되면 농사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저희 집이 가수원 사과밭을 거의 대부분 했지만 언젠가 가보니까 땅콩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땅콩 일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하늘에 태양빛이 팍 쬐고 있고 그 바닥에는 땅콩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호미로 해야 되는데 호미를 하니까 이 땅콩밭은 물이 많아서는 안 되나 봐요. 물이 많으면 땅콩이 썩겠죠. 그러니까 좀 물이 없는 그곳에 주로 땅콩을 많이 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흙을 하는데 그 흙에서 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 지열도 올라오고 하늘에 뜨거운 것도 오고 먼지도 오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땅콩밭에서 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과밭은요 이렇게 하다가 사과 그늘에 실 수도 있어요. 그늘이 있는데 땅콩밭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냥 뜨거운 태양빛 지열 올라오죠. 그러다 호미질 하니까 거기서 먼지가 폴폴 올라와서 코가 막히고 호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람 뭐냐? 땅콩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땅콩밭에서 일을 하면 뭐가 많이 나느냐? 뜨거운 열기도 있지만 땅콩 그 밭에서 먼지가 일어나요. 그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예요. 여러분 일꾼이란 것은 이렇게 먼지를 쓸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쓸 각오. 여러분 이게 좋은 자리일까요? 좋은 자리 아닙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보면 이 집사라는 이 집사의 첫 번째 집사는 누구냐?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세요. 집사가 여러 가지로 말로 번역된다 그랬죠. 그 가운데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한테 잘해야 돼.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어떤 자로 있겠다고? 섬기는 자로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섬김의 자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설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런 직분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섬기는 자, 일꾼,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모슴 같은 그런 자리로서 그분을 인생을 사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대접받을 때가 있죠. 너무 막 대접을 많이 하면 좀 불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대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대접을 내가 가로채는 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생명이죠. 생명은 중요하고 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무엇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그분은 섬기는 자로서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체험하고 그 섬김을 본받고 그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믿음의 직분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처럼 저렇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나를 섬기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을 나의 모델로 삼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항상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싶고 그분이 남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 그 남은 먼지가 있다면 그 먼지를 내가 한번 뒤집어 쓰고 내가 살아가 보리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항상 마음을 두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꾼이 될까요? 오늘 찬양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착한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거 좋죠. 목사님 여기 한번 오셔서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와,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일꾼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신종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생명을 하루 지날 때마다 몇 명씩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아산인가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죠. 실제로 두렵죠.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그것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속에 뭐를 했습니까? 왜 우리 마을에 오냐? 다른 데 가라. 왜 우리 마을에 오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 응암동에 그분이 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피켓을 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아산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사람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 없었을까요? 자기가 감염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이 없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사랑하는 손주가, 내 아이가 감염되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고,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비행기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는 가야 될 텐데 그 갈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면 우리 마을로 와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반대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환영하는 거 모두 또 좋은 모습이죠. 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아산 시민이 피켓 들고 환영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올 때 많은 기도가 있었고, 저도 많은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죠.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본당 이 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밑에 지금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거기만 잘 좀 고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 이거 하자 그래서 뭐 성도들이 원하니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다 완성된 모습을 보지만 그 전의 모습 보면 진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보면 다 뭐 완전히 폐허해. 그 먼지를 다 제거하고 여기에 벽지 다 하고 몇 번은 그것을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우신 우리 여러분의 장로님께서, 여러분의 대표 되시는 장로님께서 그때 이 도배를 다 하셨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렇다고 자기 돈 하나도 받지 않고 교회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돈을 내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 일꾼들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꾼됨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됨도 특별하지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었어. 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요, 핍박자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부수는 일에,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는 그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사도란 직분을 받게 되어졌고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제약의 사람이요, 가만히 있어도 나쁜 일을 하고 싶어요. 마치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더 맛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 나쁜 길을 학원도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랐다. 은혜란 무엇이죠? 값없이 주는 것, 그 선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됨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었고 내가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일꾼 되어야지,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의 나됨이, 내가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일꾼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된 것이지 내가 되어야지 하는 그것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설교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또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것도 있다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내가 일꾼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외에 내가 될 수 있는 어떤 자질, 어떤 자격, 내가 어떤 출신, 이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모습인가? 그걸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꾼됨을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일꾼됨 속에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각이, 사탄이, 다른 세상적 어떤 가르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네가 일꾼돼, 네가 할만하지,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작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신학교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물리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친구는 목회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있던 그 시대에는 5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체류탄이 던져지고 그 속에 20대의 젊은이들이 좀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또 방황하고 그런 속에 살았어요. 어릴 때보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방황을 좀 하고 있던 그 시절의 시기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학년이 되어져서 저와 같이 대학부 리더가 되었어요. 대학부 리더, 소그룹의 리더예요. 뭐 엄청난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뭐 대학부 회장도 아니에요. 대학부 총무도 아니에요. 그냥 모이는, 제가 대학부가 좀 컸어요. 한 150명 이런 정도의 교회였으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일반적인 뭐 회장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토요일 날 선배 리더님들이 있는 데서 새로 임명되고 또 감당해야 될 리더들이, 신참 리더들이죠, 이렇게 모여서 선배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자리예요. 저는 이미 신학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와 있는 신학생이에요. 그 신학생이 제 입장에서 대학부 리더라는 것은 뭐 제가 전도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가운데서 크게 뭐 엄청난 어떤 그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선배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이제 이야기할 차례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 하느라고 전혀 옆에 있는 친구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게 되겠죠. 제 친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냐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부 리더가 된다는 그 자체, 그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그에게 넘쳐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이미 신학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대학부 리더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그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저는 크게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가지는 이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말을 못하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이 좀 부끄러웠어요. 비록 제가 신학교였지만, 신학사였지만, 신학생이었지만, 목회자 후보였지만. 그래서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 정말 그 형제처럼, 내 친구처럼 이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특히 오늘 선거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대학교 리더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리에 그 시간이 느끼는 어떤 것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그 당시에는 믿음의 비밀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으로서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가요, 위대한 설교가요,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을 것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영어 표현해 보자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최상치 말을 쓰고 있고, 그 최상치 사람 중에서 더 최상치로 내려가 버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어, 다 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저는 그것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에 크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100% 온전하고 순수함만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야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야망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지 뭐지만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목사를 예를 듭시다, 내가 모든 목회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중에 내가 큰 자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서, 모든 사도도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그가 이 번역에서는 지극히 작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지극히 작은보다 어때요?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엄청난 일일 텐데,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러니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라,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 밝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 백지처럼 하얀 순수함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얼마나 능구렁이가 1000마리 2000마리 들어가 있고,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분의 순수한 물 속에, 그분의 거룩한 속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빛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인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고백이,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좀 많이 모자라죠, 이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은 그 속에서 들어갈 수가, 끼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그 세계 속에, 그 거룩함 속에, 그 깨끗한 물 속에, 그분이 가진 빛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으로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섬기는 자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직분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